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읽는 이사야 40장부터 택하신 백성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40장부터 4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로하시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주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0장, 2장부터 분위기는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며 그들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닦으라 하십니다. 모든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외치라 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빚진 자는 빚을 갚기 위해 일정 기간 채권자의 종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죄의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종살이의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미래의 일에 관한 것이지만 예언의 확실한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 이미 완료된 것처럼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의미와 같은 이치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또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앞서 그 길을 평탄케 한 세례 요한의 활동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통치자이시며 온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은 택한 백성을 온전히 잘 다스리는 데 필요하며 동시에 모든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없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에 비교해 본다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으며 세상의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신 후 패하기도 하시지만 그를 기계처럼 다루시지는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41장, 하나님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통치자 고레스 왕입니다. 지리적으로 그곳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동쪽입니다. 동방에서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서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며 아브라함부터 사랑하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니 돕겠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산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골짜기에서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북방에서 출현할 사람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그는 해돋는 곳인 동방에서 올라올 자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벨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북쪽 지역에 있는 메대와 리디아를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의 통치자는 북쪽에서부터 출현하는 셈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말은 고레스가 개종하여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님을 섬기도록 본토 귀환을 허락한 인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할 도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4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고레스나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이 종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의 노래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여러 번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되시며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갈 때 조용히 침묵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조용히 참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침묵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징벌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징벌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눈먼 택한 백성을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들 앞에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는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근본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머리요 대표입니다. 신학시대에 발전된 계시로 조명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몸된 교회이고 각 백성인 성도가 몸의 지체라면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와 몸과 지체는 각기 따로일 수 없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보고도 마음에 담지 않았고 귀가 있어도 경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략자와 약탈자들에게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전쟁을 쏟아 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약탈과 노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이 야곱이 노략당하게 했고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